18절, 19절,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미워한답니다. 그것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이 미워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지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쫓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부릅니다. 이 바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을 했지요. 근데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당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주님이 여기십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은 끊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이고 핍박이고 박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도록 주님이 그냥 허락하실까요?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핍박을 차단시켜줘야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끊어주고 좋은 일만, 칭찬만 받도록 만들어줘야 예수를 믿을 맛이 나지. 아무 일 없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핍박이 오도록 그냥 허락하실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그러겠지요. 우리에게 손해가 나면 신앙생활에 해가 되면 핍박을 허락하지 않겠지요. 주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을 줍니까? 분명히 그 핍박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을 할 거예요. 손해가 나면 우리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핍박이 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핍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 그 유익을 알면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심지어는 행복도 아니에요. 거룩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요. 거룩보다는 성공, 너 자신의 행복, 그것을 가르쳐서 때에 따라서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행복을 위해서 못할 짓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깨끗해지느냐? 핍박이 올 때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더러운 병균이 묻은 그릇을 어떻게 소독하냐면 뜨거운 물, 펄펄 끓는 물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면
병균들이 다 죽고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병들까? 이 병든 것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소독을 할까? 그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보다는 아주 교만하고 무례하고,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그럼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뭘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면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해진답니다. 근데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주님은 너희들 성공해라,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온유하고 겸손해라. 근데 어느 때에 온유하고 겸손해지느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 그 멍에가 십자가고 핍박받을 때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핍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분이 저렇게 겸손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도 고난을 많이 당해서 사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아나무인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핍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치고 싶었고요. 세 번째, 이 핍박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느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울잖아요. 통곡하잖아요. 눈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누가 추수의 열매 단을 거둡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예요. 왜 웁니까? 핍박 때문에 울어요. 고난 때문에 울어요. 그러니까 누가 영혼의 열매를 거두느냐? 우는 자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씨가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한답니다.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보세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왜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고 죽습니까? 습기가 없어서요. 습기가 없어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점 메말라 갑니까?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습기는 눈물입니다. 근데 눈물은 언제 나오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나오거든요.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사람은 울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는 이 습기 사역, 눈물 사역이 열매를 맺는다. 왜 씨가 바위에 떨어졌는데 그냥 말라 죽었느냐? 그 습기가 없어서 그래요. 습기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점점점 신앙이 하향 신앙이 되는 이유가 뭘까? 상향 신앙으로 점점점 신앙이 더 좋아지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저속해지는 하향 신앙으로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너무도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습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씨를 뿌려도 습기가 없으므로 싹이 났다가 말라버립니다. 눈물 사역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메마른 신앙이 된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과도한 햇빛이 땅을 사막으로 만든다. 여러분, 너무 비가 오지 않고 눈보라치지 않는 천둥 번개가 없는 햇빛만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도한 햇빛이 사막을 만들어요. 땅은 비가 안 올 때 사막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일만 있다, 햇빛 찌는 일만 있다, 그럼 내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내 심령이 황폐화되고 사막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 비바람, 눈보라가 쳐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가슴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곡식이 자라고, 계속 햇빛만 있으면 땅이 나중에는 푸석푸석해지고 풀이 또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사막처럼 안 되려면 눈물을 좀 많이 흘려야 됩니다. 특히 열매를 맺게 만들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습기는, 이 눈물은 핍박받을 때 눈물이 나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그러한 강한 압제, 핍박 때문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겸손해집니다. 이 사무엘상 7장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비참함이 축복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수도 없이 이루었다. 축복만 받아갖고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블레셋의 수십 년 동안의 핍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핍박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핍박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핍박은 싫습니다. 축복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메말라지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다 보니까 기쁨으로 거둘 단이 없습니다. 또 이 핍박이 주는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열매 맺는 종교이거든요.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는 언제 맺느냐? 놀랍게도 핍박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교회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거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놀라운 부흥이 언제 일어났느냐? 초대교회 때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의 열매를 맺었을까? 초대교회는 교회적 상황이 생명 내놓고 예수를 믿는 때가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게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언제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6.25 이후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자기 집은 못 짓더라도 교회를 먼저 짓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죠. 세계 교회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지금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가 문화혁명 이후에 목사님들 전부 숙청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고,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일으킨 혁명이 문화혁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씨가 말라야 되는데 지하교회에서 그때 가장 왕성하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핍박 때문에 중국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197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 이상한 게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게 경영학을 이용한 교회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교회 성장학에, 교회에 접목시켜서 만들어낸 학문이 교회 성장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성경을 보면 강력한 핍박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 성장학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고, 첫째,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두 번째, 교회 건물이 좋아야 되고, 시설이 편해야 되고, 이러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 교회 성장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지옥 얘기하지 마라, 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축복 이야기해라. 심지어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게 교회 성장학 세미나에서 가르치는 리얼한 현장이에요. 이것이 한국 교회를 아주 저속한 교회로 추락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오히려 핍박, 열악한 조건. 우리가 옛날 신앙생활할 때 언제 그렇게 이렇게 보일러 들어오고 이 편한 의자에서 언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렸습니까? 그 추운 마룻바닥, 그냥 겨울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지 얼마나 춥습니까? 난로 그거 늦게 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다가 연기에 질식해갖고 말이죠. 이러면서도 밤 10시 되면 교회 와서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리얼한 철야였습니다. 지금은 8시에서 9시면 끝나요. 그것도 9시 반까지만 가면 너무 늦게 끝난다고 아우성이에요.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회도 월요일 저녁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씩 집회했습니다. 그래도 보따리 싸갖고 다니면서 이웃교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그 겨울에 솥단지 걸어놓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은혜 받으려고. 이때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은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이런 데서 신앙생활하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불편하면 그런 교회 안 간다. 심지어는 주차장만 힘들어도 그런 교회 안 간다. 옛날에 다 걸어다니고 산길로 들길로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눈이 푹푹 빠지는데 어디 차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신앙은 뜨거웠었거든요.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해 나갔는데 지금은 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상한 학문이 한국교회에 들어오면서 아주 편하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게 만들려니 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급속도로 추락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 핍박을 내가 허락한다. 분명히 너희들 핍박이 있을 거다. 근데 핍박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눈물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났다가도 말라서 죽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경영학이 교회에 접목되면서 성령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고, 큰 교회, 화려한 시설, 넓은 주차장만 있으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이러한 학문이 한국 교회를 지금 저속하게 만들고 하향신앙, 추락하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이 사라졌나이다. 한 영혼 구원을 놓고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우리의 신앙을 놓고 눈물로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박해를 받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심령이 되어 열매가 없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눈물 있는 신앙, 한 영혼을 놓고 통곡하는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